하나님이 계신다. 무조건 말로만 하나님 계셔. 계신다니까 하는 것하고 그래도 굉장히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논증에 의해서 자, 이러이러한 이유를 봐서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안 계시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논증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조냐 진화냐, 사실은 진화는요 증거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나요? 전무하다는 거 아십니까? 제대로 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았는지를 좀 기억해 보세요. 단지 뭐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전 세계의 석학 천재들이 진화론을 말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참 그런 참 증거가 없는 진화론을 그동안 믿고 있었다는 것에 참 우리가 기가 막힌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었고, 지난번에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살펴봤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세 번째 강의였어요. 자, 오늘 강의는요. 자, 오늘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왜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구원받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왜 구원이 필요하고 진짜 구원받았는지 등등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정확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일 교회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죠. 구원받을 짓을 하고 살아야 구원받죠.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까 몰라요.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정리한다고요? 자,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왜 나의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하냐고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요.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입니다. 자, 안으로 쭉 들어가시죠. 안으로 쭉 들어가시고 일부러 5분의 자리를 제가 남겨뒀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한 분 더 있어야 되는데 어서 오시죠. 우리 이호근 성도님 어서 오시죠. 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막차 손님이 타셨습니다. 자, 버스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오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인데요. 자, 우리 다음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놀라는 사실 중에 하나는 청춘은 어제만 같은데 그 짧은 청춘에 비해 급속도로 늙어가며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심정처럼 사실 우리에게 절박한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때문이고 임박한 심판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예수도 안 믿었거든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요 저하고 저희 형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하고 한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어리죠. 어린데요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가 제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을 막 두들겼어요. 형이 일어나다가 막 비칠거리고 자빠지다가 밖으로 겨우 나가서 문을 다 열어놓고 택시를 불러왔는데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저는 어떻게 해요? 저기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막 호송되고 있었어요. 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배고파서 연탄가스를 많이 마셔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그 숨을 못 쉬니까 이상한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니까 어머니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뭔가 의식이 있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뭐냐, 여러분 한 5분만 늦었으면요 우리 가족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죽음이 나고 상관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납니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늙어가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미안하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보고서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밖에 안 된 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데 저희 윗목에서 누워 계시다가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두세 번 그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나니까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루 신나게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몰려왔는지 아세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내가 무덤을 향해서 하루를 태워서 살아왔구나. 세상에 중학교 1학년짜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절박한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출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에 안 빠졌대. 아무리 손 내밀어서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해도 손잡지 않으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박한 임박한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먼저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보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이 영상 가운데서 왜 그렇게 피폐해져 가고 왜 죽어가고 말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는지 잘 한번 보세요. 이유가 뭔지 제가 이 영화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자, 영화 보시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예. 왜 우리가 병들고 왜 우리가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지 조금 느껴보셨어요? 접속되어 있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접속이 차단된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이 계속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을 받지 못한 채 계속 고갈되어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되어져 가는 인생 가운데서 점점 피폐되어지고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를 아세요? 자,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였죠. 저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여기 디카프리오하고 이 여자 주인공하고 이 배 위에 딱 서가지고 이거 있잖아, 이거 뒤에 붙들고 로망 아닙니까? 로망, 그죠? 근데 아무튼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서양 한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사실은 대서양 한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처럼 모두 다 죄라고 하는 그리고 절박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물에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오늘 제 강의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물에 빠졌을 때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자, 이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자, 살아나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머리를 잡아 당긴다. 자, 어떠세요?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김일문 성도님,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저 깊이가 한 500m 되는 깊이에 빠졌습니다. 자, 살아나는 비법 중에서 내가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 살까요? 죽을까요? 네?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씨가 착하셔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복받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 김계진 집사님. 못 살 것 같아요. 내 머리 잡고 어떻게 삽니까? 혹시 집사님은 몇 가닥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상관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우리 수연자매,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죠.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내 머리끄댕이 잡으다고 살겠냐? 자,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은요, 성철 스님이란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성철 스님은 우리 시대에 다녀간 부처라는 소리를 들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장좌불화라는 것을요, 자그마치 8년을 합니다. 여러분, 장좌불화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잘 때 누워서 잡니까? 앉아서 잡니까? 예, 애지간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선 다 누워서 전문용어로 자빠져서 자죠? 그죠? 다 누워서 자요.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흰돌산 기도원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집회를 갔더니 그 예배당에 1,5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안에다가요, 세상에 8,000명을 받아놓은 거 있죠. 그리고 거기다 때려놓고 자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자겠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앉아서 자는데, 그나마 나는 목사라고 벽을 기대고 앉을 수 있는 특혜를 줘가지고 그나마 자는데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살이 빠져서 아직도 못 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앉아서 잠잔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근데 이분은 몇 년을 했다고요? 예, 8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처가 되겠다고. 죄를 짓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정욕과 죄와 이런 것들을 물리쳐 보자고요. 8년을 장좌불화라고 그러죠. 눕지 않고 여러분 겨우 그냥 벽에 기대고 이렇게 참선하다가 뭐 잠을 자고 하는 이런 식의 8년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16년 동안을요. 솔잎가루, 쌀가루 이런 것들만 먹고 살았어요.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돌을 닦아서 돌을 닦는다니까 돌멩이 갖다 놓고 닦는 게 아니라 돌을 아십니까? 이 도 있잖아요. 이 돌을 참선해서 닦는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본래 처와 자식이 있어서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 필희라고 하는 이 딸이 있었어요. 필희. 이 나팔부는 필희가 아니라 필희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함께 참 애절한 이 사연이 있는데 참 이 처와 자식까지도 다 떠납니다. 왜 떠나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와도요 전혀 만나질 않고 여러분 담장을 쌓아놓고 여러분 10년 이상을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오직 수행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정도 되면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 정도 되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장좌불화를 저는 3일도 못 견디는데 8년을 하고 16년 동안 솔잎가루만 먹고 처와 자식도 모든 정욕과 이런 것들 다 끌어내고 혼자 산속에 울타리를 쳐놓고 부모가 찾아오던 만나지 않고 오직 죄 안 짓고 수행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그분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겸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죽기 직전에 무의식 가운데서 영안이 열리면서요 이분이 참 기가 막힌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분이 열리면서요 석가모니와 그리고 뭐 이렇게 아난과 가섬이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리야.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절규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사저널에 김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어요. 이 기자가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요. 서울에서부터 총알 택시를 타고 여러분 저쪽 지리산 있는 데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침 도착했을 때 이분이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리면서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보다 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석가모니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아나는 무쇠를 갉아먹는도다 등등의 이런 참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 혹은 뭐 다른 종교를 비난한다고 할까봐 여기다 PPT에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성철 그는 왜 천추의 한을 남기고 떠났나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제목이 있어요. 천추의 한을 남기고 떠난 성철 등등 이런 제목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에 열반송이라는 유범상 씨가 쓴 이런 성철 스님의 열반송 여기에 나오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등 이런 당시의 메이저 신문에요. 대서특필에서 이분의 그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지옥에 떨어지고 등등 이런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장좌불화를 8년 이상 하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스스로 구원 얻었다 못 얻었다? 전혀 못 얻었어요. 한평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속인 자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절규하면서 가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중세 시대 때, 자 이분은
마르틴 루터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수도사였어요. 자, 오늘날에는 수도원이나 수도사 개념이 없죠. 그렇죠. 자, 중세 시대 때는 이제 기독교가 약간 변질되면서, 많이 변질되면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루터가 친구랑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길을 걸어가는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에 너무 충격을 받은 이 루터가요, 여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자,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루터가 했던 그 노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하고 온갖 금욕이라고 하는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학대. 저 당시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학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다가 바늘 같은 거 있죠. 바늘 같은 걸 달아가지고, 내복 같은 데다가 바늘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일부러 더럽게 막 거의 흙 같은 걸 뿌리고 해가지고 거기를 막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덧나게 만들고, 심지어 거기에 벌레가 우글거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높은 성벽에다가 자기 몸을 묶어놓고 막 자기 마음 학대를 하거나, 루터가 주로 했던 학대는 뭐냐면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돌로 된 계단. 오늘날처럼 저런 이렇게 대리석 맨들맨들하게 깎고는 그런 계단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거칠거칠한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99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이런 자기 학대, 모든 형태의 고행을요 날마다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온갖 경건 훈련과 신학적 연구에 전력을 다했어요. 자, 보세요. 이 정도 하면 나 구원받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만족해. 그래, 내가 이 정도면은 나 구원받았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루터는 밤마다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자주 고백하고 나에게 부과된 고행을 철저히 수행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다.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고행과 자기 학대와 금욕과 온갖 신학 연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건훈련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죄에 대한 두려움에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살펴봤던 자기가 자기 머리끄댕이를 집어당겨서는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네? 할렐루야. 절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장난을 쳤고요. 두 번째는 진짜입니다. 저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 어때요? 내 힘으로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유혹이 뭐죠? 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그거는 있잖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런 본래 사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다가요 쫓겨납니다.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에 갇히는 존재가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쫓겨났던 사탄이 사람에게 했던 유혹이 뭐예요? 자기가 못다 이룬 한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려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 마찬가지죠.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죠.
힌두교 마찬가지예요. 도교 네가 신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다 네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남종 선불교의 마조도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 마조도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면 남종 선불교의 아주 거복이라고 할 수 있는 회양스님이에요. 이분이 회양스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벽암록이라는 불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루는 회양스님이 벽암사라는 절에 와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였던 마조도일이 부처가 되겠다고 자 산에 올라가서 벽을 쳐다보면서 면벽 수행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가까운 벽암사에서 듣고 있던 이 회양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조도일을 찾아옵니다. 아니, 스승이 찾아왔는데도 마조도일은 꿈쩍도 안 하고 벽만 쳐다보고 면벽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이 회양스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 그리고 돌멩이 그 바위 위에다가 이 기와장 하나를 가져다가 벽돌을 하나 가져다가 옆에서 팍 문질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돌에다가 갈아대는 소리가 예쁠까요? 듣기 싫을까요? 너무너무 듣기 싫겠지. 너무 듣기 싫으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듣고 있다가 벽돌을 하도 갈아대니까 이 마조도일 스님이 화를 버럭 냅니다. 스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옆에서 시끄럽게 벽돌을 갈아댑니까? 그랬더니 회양스님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 어이 여보게, 내가 말이야 이 벽돌을 갈아서 지금 내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어 쓰려고 하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마조도일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얘기죠. 곽철순 집사님, 벽돌을 갈면 거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겁나게 안 되겠죠. 그죠?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막 이 마조도일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벽돌을 갈아댄다고 그것이 거울이 됩니까? 소리를 지르니까요, 회양스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럼 자네는 왜 지금 면벽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있는가? 예, 제가 도를 닦아서 제가 부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회양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면벽을 하면서 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시도는 마치 내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어 쓰려고 하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짓이라네. 여러분, 이 얘기에 마조도일이라는 스님이 대오각성을 내서 산에서 내려갔대요. 이게 벽암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뭐를 깨달았을까요? 뭐를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뭐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는요,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어 쓰려는 것 같아요. 또 이 솥에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불을 떼면서 밥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진짜라고 그랬죠? 두 번째 살아난 비법은 뭐냐면,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이 밀어준다. 할렐루야. 자, 두 사람이 빠졌어요. 우리 용인 형제 수영할 줄 알아요? 몇 킬로 나갑니까? 해영 치면. 수영하면 몇 킬로 나갑니까? 100m 정도 가겠어요? 못 가고? 예. 자, 아무튼 내가 볼 때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 몇 킬로 정도 갑니까? 100m 정도 갑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냇가에 빠졌으면 모르는데 대서양 한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둘이 빠져 있는데, 자, 옆 사람이 밀어내니. 자,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용현 형제, 내가 보니까 자네는 나보다 살 날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자네를 밀어내 줄 테니까 살아나게나 하더니 김현수 집사가 막 대서양 한가운데 밀어내줘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밀어내줘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왜 못 살아요?
저도 빠져 죽어가는 주에 누가 누구를 밀어줍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이게 두 사람이 부부예요. 이제 막 한참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둘이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졌어요. 야, 이 사람들이 늪에 빠져서도 막 지금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늪에 빠져서 지금 푹 꺼져가고 있어요. 지금. 푹 꺼져가고 있어. 자, 근데 이 인디아나 존스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빠져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을 밀어내 줄 테니까 당신 살아나시오. 해서 둘이 늪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밀어내 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때도 뭐라고 한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같이 빠져서 죽어갈 때는요. 여러분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예,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정말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에요. 자, 죽을 때도 얼마나 멋있게 죽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이순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순신 착한 거 아니에요? 저만 하면 참 거룩하게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하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저분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지 못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순신이라는 분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착하고 존경스럽고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순신이 죽을 때까지 자기 동네 친구였던 저 누구죠? 유성룡 말고 있는데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원균을 너무너무 이렇게 한평생을 미워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그랬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나라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온갖 미움으로 점철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훌륭한 장군이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만큼 원수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죠? 그죠? 저 문어대가리 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겠냐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 원수 중에 원수고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요. 저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죄에 빠지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 바다의 늪에 빠지지 않은 그 사람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가 내 자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살 수 없고 같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또 뭐예요?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윤리적인 윤리지수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때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 죄가 누구 무슨 살인죄를 하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그렇게 뭘 훔쳐오거나 이러지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한 번씩만 죄도 1년에 365번이겠죠. 10년이면 3600번이겠죠. 100년을 산다면 몇 번의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고요. 근데 여러분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성철도 실패했고, 그래서 루터도 실패했고, 여러분 이 땅에 그나마 좀 해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자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실패하고 말았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 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지만 조금 한 몇 년 살다 보면 그 남편이 뭐가 돼요? 원수. 그죠? 자, 원수를 네 글자면 뭐예요? 평생 원수. 그렇게 됩니까? 왜? 내가 내 자식을 낳았어요. 야, 네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왜 이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탱자나무가 있어요. 이 탱자나무가 40일 금식한다고 사과가 되겠어요? 사과 맺히겠어요? 결국 뭐 맺어요? 결국 맺는 것은 탱자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아담의 혈통적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 아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도 결국에는요 시키지 않아도 조금만 머리 돌아가기 시작하면 뭐부터 할까요? 부모 속일 생각부터 합니다. 제가 그걸 우리 딸 주아로부터 목격하고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부모하고 이제 밀당하기 시작합니다. 엄마하고요 우리 주아가 밀당을 해요. 그리고 이미 아빠는 밥이고 진작 이제 아빠는 밥이 됐고 이거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줘도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애들도요 여러분 천진난만할 것 같죠? 여러분 천진난만한 건 맞는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은 죄가 없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른들은 자신의 죄를 속이는 이 위선에 능숙할 뿐이고 애들은요 그걸 속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천박할 뿐이에요. 여러분 애기들 배고파 보세요. 혹은 애기들 지 졸려 보세요. 부모야 죽든 말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아무튼 죄악 중에 출생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을 때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나는 신이 아니다. 두 번째, 신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그 신을 찾아보아라. 셋째, 나는 윤회에서 와서 윤회의 세계로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요 우울증 환자예요. 다른 종교에서 저를 굉장히 비난하겠지만 오늘날 관점을 보면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염세적으로 본 거예요. 아무튼 뭐 그거는 좀 따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석가모니 자신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이순신도 결국 어때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데 지나가는 원숭이 두드려 잡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반드시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70억이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천하 만민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요 어때요? 구원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하고 아무리 많이 교회 나와서 쓸고 닦고 봉사를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뭐다?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오직 선물뿐인 거예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동장 10바퀴 돌면 구원받나요? 1000바퀴 돌면 구원받나요? 양로원 가서 1년 동안 봉사하면 구원받나요? 그 죄는 어떻게 하는데요? 죄는 죄고 봉사는 봉사죠. 여러분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시아의 물개 조련이라는 선수입니다. 수영을 굉장히 잘하죠. 이분이요 어디까지 헤엄쳐갔을까요? 일본 대마도까지 헤엄쳐간 사람이에요. 야, 아시아의 물개. 여러분 용현이는 100m 가는데 우리 집사님도 한 50m 100m 가는데 저는 억지로 수영하면 저도 한 50m는 갈 것 같아. 저는 잠수부터 배워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대마도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헤엄쳐 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자 이 조련이라는 사람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자, 이 조련이 대마도까지 헤엄쳐 갔어요. 그죠? 자,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자, 미국까지 헤엄쳐 가면 누구든지 구원 준다. 도명용 집사님, 그러면 이 조련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김경영 집사님,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네, 예. 대답은 길었지만 결론은 못 받는다. 여러분, 배 타고도 석 달 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수로 미국까지 헤엄쳐 가겠어요. 그죠? 저체온증으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럼 못 쓸까요? 못 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까지 가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죠. 자, 그게 뭘까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죠. 맞죠? 혹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도명용 집사님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나도 양심이 있지 하면서 날개짓 하나요? 그거 안 해도 미국 가요 안 가요? 자, 누구의 공로로 갑니까? 비행기의 공로로 미국까지 갑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도요 비행기를 타면 내 공로 아니어도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그분이 이루신 의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내가 타면은 내 공로로 가요? 예수님의 공로로 가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철 스님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혹은 뭐 누구든지 간에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인데, 구원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되었으니까 제가 할렐루야지, 제가 티베승, 남아불교 이런 그 스님이 됐다면 제가 지금도 말랐는데 말라 죽었을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그 고비 사막 같은 사막을요 삼보일배를 하면서 세 발자국 걷고 정성스럽게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세 발자국 걷고 정성스럽게 절을 하고,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TV로 기자가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삼보일배 수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수행을 합니까? 보니까 그냥 때가 꼬질꼬질하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막 먼지에다가 때에다가, 이건 사람이 아니라 거지야, 거지. 근데 물어보니까 뭐예요? 지금 제가 삼보일배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부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제가 안 봤어도요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게 할렐루야예요. 그죠?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면요 삼보일배가 아니라 별의 별것이라도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니라. 자, 보세요. 행위에서 났다 안 났다? 절대 행위에서 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할머니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착하게 못 살아서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행위에서 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전체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영원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세군 자선남비 크리스마스 때 10,000원짜리 몇 장 넣었다고 내가 구원받아요? 그거 자체가 사기죠. 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 몇 년인데도, 불과 100년 한짝 살아가는데도, 자, 이 태양, 그죠? 여러분, 이 태양을 누리고 쓰는 데 있어서 방법이 뭡니까? 형경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태양을 누리고 쓰고 살 수 있지? 그죠? 묻는 목사님이 이상한 거야. 그지? 뭐를 하고 살아요?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이거야. 그지? 맞지? 형경아. 맞지? 혹시 우리 그 이익원 성도님? 김익원 성도님? 이익원 성도님. 혹시요 아침에 부탄가스 하나라도 택배로 보내고 쓰고 사십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맞죠? 여러분, 태양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당장 죽죠? 근데 이 태양을 여러분들 공로로 수고로 쓰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줬어요? 아, 나 공짜다. 그죠? 아, 나 공짜다. 공짜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공짜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자, 이건 뭘까요? 산소.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숨을 참겠습니다. 준비, 해서 5분 뒤면 다 눈이 뒤로 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산소를 여러분 지금 만들어 쓰고 있나요? 아닌 거 아시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잠수함 타는 사람들에게, 그죠? 잠수함 타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루에 40만 원어치 산소를 한 사람 앞에 공급해야 이 사람이 하루를 산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 나는 지금 얼마치 산소를 태우고 산 거예요?
수연아 40마리 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산소 하나님이 거저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물. 여러분 만약에 휘발유가 없으면 전기로 쓰면 되겠죠. 전기가 없으면 휘발유로 쓰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무엇으로 대체해서 쓸까요?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그래요. 주스 마시면 되죠. 주스는 뭘로 만들어요? 결국 물이 있어야, 물을 빨아들여서 오렌지가, 그죠? 주스가 되지 않겠어요? 물이 없으면 뭘로 대신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을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고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주는 방법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저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심장 한번 만져보시죠. 자, 심장 한번 만져보시죠. 자, 어떤 사람 오른손이 오른쪽 가슴에다 대면 없습니다. 아무리 차려도. 자, 오른손을 왼쪽에다 대면 쿵닥쿵닥 뛰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쿵닥쿵닥 뛰고 있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죠? 이 심장,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멈추고 뛰어주는 이 심장, 여러분들이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뛰어주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애기 만들어 칠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야 뛰고 살아라, 뛰고 살아, 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물 외에 방법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인공심장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절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저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구, 이 땅덩어리, 달 등등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거저주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100년도 못 살다간 이 세상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서 모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데, 여러분 하물며 영원의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을 내가 이 땅에 고아원 가서 몇 시간 일했다고 천국을 획득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제니시스 차를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제니시스를 타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저기 계시는 김규진 집사님이 지난번 제자반을 하더니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에쿠스를 선물로 사가지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말이라도 쿵쿵 못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김기림 집사님이 에쿠스를 선물로 가져와서 저한테 자동차 키를 딱 내밉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타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받으면 제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저는 거저받는 거지만 주는 당사자인 우리 김기림 집사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 머리 없는 거 봐요. 고민하다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여러분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 구원은 죄를 전가할 속죄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올드 카버넌트 그래가지고 구약시대 때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죄는 누가 졌어요? 이 사람이 진 거야. 근데 뭐를 끌고 가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 죄를 전가할 양을 끌고 쫄랑쫄랑 어디까지 가요? 성전에까지 가요. 성전에 가면 저처럼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을 끌고 온 저 사람이요 제사장 앞에 딱 쓰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시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딱 손을 얹고 안수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선언하면 당신의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 죄를 지은 당사자인 이 사람이 하얀 이 앞치마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왼손으로 뿔을 딱 잡고요 오른손으로 칼로 이 양의
목을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동맥과 정맥이 잘려지면서 피가 쫙 뿜어져 나와요. 뿜어져 나오면서 이 피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하얀 옷을 쫙 적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사장이 뭐라고 했죠? 당신의 죄가 넘어갔습니다. 이 선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잡아서 가죽을 다 벗기고 다리를 끊어내고 각을 뜬다고 하죠. 각을 다 뜨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긁어내고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까 그 양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선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배웠어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아니, 양은 양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양이 사람 죄를 대신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디까지나 그냥 제사예요. 어디까지나 의식인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그 앞서서 예수님을 오실 자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오셔가지고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오실 자를 예비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딱 나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예요? 자, 여기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첫 번째로 외치는 말이 뭐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양은 가짜예요. 구약의 양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요? 여러분, 구약의 양을 여러분 팔다리 다 잘라내는 각을 떴죠. 여러분, 예수님 손과 발에 그래서 못이 박힙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왜 창이 찔려요? 여러분, 가죽을 다 벗겨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렇게 얻어맞으셨어요? 예수님의 살가죽이 다 뜯겨져서 여러분 가죽이 벗겨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완전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자 예수님 자신이 속죄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 오늘 택하신 자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외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예수님 이거 실패하신 분이네,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네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거기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쳐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버려지시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요, 이 골고다 언덕 밑에 여러분 감춰져 있던 법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시은소 위로
예수님의 피가 바위 틈으로 흘러서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책 가운데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정설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무죄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양을 누가 잡았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죠?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가운데서 그 양이 제물이 죽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결국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아트리 예술, 극예술, 연극 이런 그 예술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이 옷의 의로울 의자가 아니라 옷이라는 의미에서 이 옷, 연극, 의라는 의가 가끔 이렇게 행해지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만 남은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은 아주 착실했어요. 근데 동생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형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탕한 길로 들어서고 못된 사람과 어울려 지내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패싸움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온몸에 피칠갑을 한 채 무서워서 형한테로 도망쳐 봤어요. 딱 형이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딱 보면 알잖아요. 형이 얘기합니다. 야, 옷이 그게 뭐냐? 자, 내 옷 입어라. 자신의 옷을 내어주고요. 옷을 입고 가게 만들고요. 형이 이 동생의 옷을 그 자리에서 입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들이,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형을 현장범으로 체포해서 감옥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요, 여러분, 이 형이 사형 집행을 당해서 사형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형은 그렇게 사형당해서 죽었는데 형이 죽기 직전에 썼던 편지가 동생에게 배달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너는 내 옷을 입고 형처럼 의롭게 살아다오 하고 죽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매스컴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도대체 판결을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이제 동생이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수를 한 거예요. 내가 진범입니다라고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밝혀진 거죠. 누가 죽었어요? 죄 없는 형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배심원들부터 시작해서 매스컴에서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인가라고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죄 없음. 이 동생에게 죄 없음이라고 하는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동생의 이름으로 이미 법이 심판을 형에게 집행해버렸기 때문에 동생은 어때요?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형이 대신 심판을 집행당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런 얘기 했다고요. 이게 그 연극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캘리포니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실제 실화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젊은 여인이 과속을 하다가 경찰한테 과속 딱지를 떼게 됐어요. 벌금이 뭐 100달러인가 뭐 한 300달러인가 이렇게 떼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지방에 있는 여러분 그 마을마다 법원이 있고 이 법원에 가면 또 이렇게 판사가 있는데 가서 이제 이걸 들고 그 소환장을 들고 법원을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었는데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이 소환장을 제출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앞에서 판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도로교통법 어쩌고저쩌고 해서 벌금 우리식으로 40만 원에 구형합니다. 이렇게 형을 언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되게 비싸요. 저도 캐나다 있어 봤지만
신호등 한 번 어기면 우리는 뭐 몇만 원 하죠. 거의 막 30만 원, 40만 원 그럽니다. 근데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40만 원이라고 딱 선포를 하고 땅 때리더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저 위에서 재판을 하던 판사가 법복을 딱 벗더니 계단을 뚜벅뚜벅 밟고 내려오더니요, 이 여자 앞에 딱 서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서 40만 원을 딱 내주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 여자분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말한 거지만 실화예요, 실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이 들어오거든. 딸이 들어오니까 야, 내가 없다고 해줄게, 그냥 가. 이러면 이 판사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완전 문제 투성이에 가짜, 이 판사인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법의 이름으로 공의롭게 심판을 했죠. 근데 정작 그 심판을 누가 당해줘요? 아버지가 당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심판을 딱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재판장 되신 그분이 직접 아들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판결은 그분이 내리셨지만, 여러분, 실제 누가 벌을 당해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맷값을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흥부와 놀부 얘기 가운데 보면요, 흥부가 매품팔이 하죠. 매품팔이라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김현수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곤장 5대를 맞아야 돼요. 근데 양반이니까 차마 체면상 못 맞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흥부를 불러다가 야, 네가 5대 맞아. 그러면 흥부가 대신 5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김현수라는 양반네가 이제 또 5대 맞아야 돼요? 안 맞아도 돼요? 왜 안 맞아도 돼요? 맞아야 될 맷값을 누가 맞았어요? 흥부가 맞았잖아요. 여기 용현이 흥부가 맞죠? 여러분, 우리가 맞아야 될 맷값을 누가 매품팔이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다 맞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연극 봤죠? 이미 형의 이름으로, 아니 동생의 이름으로 형이 사형을 집행당해 버렸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더 이상 사형당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매품을 팔아주심으로 죄의 값을 다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진노로 심판받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죄를 많이 범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어요? 구물구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야. 얼마나 치명적인 뱀인지 이 뱀에 물린 사람은 막 몇 분이 지나기 전에 팍팍 꼬꾸라져서 죽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모세에게 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저기 높은 언덕에다가 장대로 만든 장대를 높이 세우고 거의 끝에 구리로 만든 구리뱀을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걸어라. 그리고 이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살까요? 죽을까요?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보면 산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밑에, 계곡 밑에서 물렸어요. 자, 이걸 보려면 이 위로 기어 올라와야죠. 기어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지금 뱀에 물렸다는 것은 뱀의 독이 내 몸속에서 퍼져가고 있다는 건데, 내가 저거 구리로 만든 뱀 쳐다본다고 살겠냐? 그게 과학적이냐?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등등 요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야, 다 심리적인 거다.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요가하고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오직 뭐 한 사람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요,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셔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김만군이 약속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약속한다면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야. 자, 구원이 뭐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어때요?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거를 영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영접 기도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영접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으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오늘 이 시간,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눈을 다 한번 감아보시죠. 두 눈을 다 감으시고, 자,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 손 내리시고요.
자, 제 기도를 손드신 분들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를 하셨죠?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사인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도장 찍는데 이 도장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진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수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죠. 사인도 마찬가지죠. 사인도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또 얻을 수도 있어요. 사인하는데 몇 초 걸려요? 1초, 2초면 끝나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지금 몇 초 정도 했을까요? 1분도 안 됐죠. 그죠? 1분도 안 됐다고 이까짓 거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구원은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매품을 파시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될 진노를 주님이 대신 진노를 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주님을 믿사오니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